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주 교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시 서론을 또 오늘도 석성인 성도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성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 이길 수 없잖아, 우리 사람 힘으로. 오직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면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슬픔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자꾸 그렇다면은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자,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실 분,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누구냐? 길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마다 삶의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보면 그리스도인도 각자 삶의 방식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다 삶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에서 여전히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우리 살 길이 믿음밖에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보면은 로마의 그 악랄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요, 성경책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해요. 완전히 말살. 그런데 로마에 가면은 로마 그 도시 안에 땅 속에 전부 다 터널이요. 얼마나 입체식으로 굴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더 전도를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땅 속에 숨어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거기 들어갔다가요, 가치가 잘못하면 못 나올 뻔했어요. 가이드가 날 찾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들어가면은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그 안내자 없이는 더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비도 없이 어떻게 그 두 굴을 그렇게 뚫어내 참 신기해요. 뭐 홈이나 이런 뭐 그런 간단한 뭘 가지고 파고 들어갔겠죠. 참 신기하게 입혀져 굴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나와 전도하고 밖에 있으면 또 숨어버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로 황제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손들고 말았다. 그 노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기독교 신자들은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기도하고 공산당을 싸우고 일본 경찰과 싸우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국가 전체는 뭘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를 점검해보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보고 과연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1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은혜도 믿음으로 받고요. 능력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또다. 축복은 행위로 받죠. 행위.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열쇠는 말하자면은 마스터키입니다. 호텔을 말하면 마스터키. 그 키 하나 가지고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마스터 키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공산당이 이기질 못했어요. 일본 경찰이 이기질 못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도 많죠. 그래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고 만왕의 왕이시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의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몸이 불편할 때 머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면은 그 아픈 자리에 손 얹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가 아픕니다. 내 이 배 아픔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머리 손 얹고 기도하니 내 머리 아픔을 고쳐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병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고침받는 자가 참 많아요, 보면.
병원에 못 고치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와. 그런데 아파요, 온몸이. 뭐 신경통이다, 신경통. 진짜 그런 거 전부 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내 이런 어려운 문제 있어.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갈로 두 번째 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가 돈이나 능력 등을 더 중요시할 때가 많죠. 사실은. 하나님 능력보다가 세상 거를 더 소중히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돈보다가, 권력보다가, 총칼보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진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얼굴 표정이 얼굴 표정. 은혜 받은 성도를 보면 얼굴 표정이 밝아요. 왜 그래?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눈동자가 반들반들해. 눈동자가 달라요, 벌써. 애굽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고 살잖아요.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삽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그 사람 토요일 예배드리고 안식일, 주일안지 토요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애굽에는 뭐냐? 완전히 왕을 숭배해, 왕. 죽은 조상. 그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이거 막 큰 무덤 있잖아요. 왕을 숭배하고, 그리고 애굽은 뭐냐? 전부 다 이집트 그 짝 전부 다 그 짝이 뭐냐면은, 모세라. 알라신입니다, 알라신. 알라신이면 애굽. 그러니까, 지금, 그 짝하고, 그 옆에 나라가 옛날 터키죠, 터키. 지금은 나라 이름 바뀌었죠. 터키나, 그 옆에는 애굽이나, 뭐 이런 데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굴이 밝고, 눈동자가 반들반들해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또 활동적이고 활발한지 모릅니다. 옛날은 이집트가 옛날 애굽이죠. 참 잘 살았죠.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기름진 땅이고 잘 살았죠. 지금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너무나 불쌍할 정도로 가난해.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막 차 위에 지붕에 앉아가지고 막 수직 앉아가고. 예? 군인들이 경찰이요. 총을 메고 있는데 이 걸빵이면 새끼가 이렇게 묶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시장 근방에 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알라신을 믿는 애굽하고는 이집트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큰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강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원한다고 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 선물. 네. 이 노력에서 내가 얻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야. 하나님 전적인 하는 은혜로 내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갈로 1번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랬죠.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자. 자, 갈로 두 번째 보세요. 갈로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됩니다. 잣대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 사탄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 유익한 단어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저주,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축복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네, 큰 세 번째 20시간, 그냥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날마다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랄 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에도 예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쓰라 그랬는데 히브리 12장 2절에 이랬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자면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는 입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순간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아니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어떻게 때려 눕힐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은 창과 칼, 무기를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골리앗 장군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끄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용감한 믿음,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긴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창조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돈을 생각하고 세상 걸 생각하고 그게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보다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내 생활에 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갈로 2번 보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일기장을 쓰는 것도 참 좋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에. 또 교회사를 보면은 그 아우스구스트 존 웨슬레나 조나단이나 웨드워스나 또 데이비드 브레이드 이런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거장들이 모두 다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보다가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다음 갈로스 3번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을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다면은 죄 짓고 헐기 부르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지금 예수님 보인다면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벌벌 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임재자가 실제가 되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끊어진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이 헐기와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내가 스스로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요. 화가 났을 때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 중심이라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하고 가득 차 있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걸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수 없는 삶은 원망 불평이 나오지만은 예수님 중심의 삶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능력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사회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쓰고 덕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네 번째 보세요.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실험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염려가 왜 문제인 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꾸 염려할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 갈로 1번 보세요.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자꾸 많이 쌓이면은 믿음이 깨진다는 겁니다. 예? 마음의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삶의 열매로 이어가야 되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해도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염려가 그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꾸 염려하면 병들어요. 우울증 걸리게 되고 심장병 걸리게 되고 빨리 모든 염려를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말씀했잖아요. 죄악의 짐, 근심의 짐,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걸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많은 오늘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아요. 성도라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전혀 닮지를 못했어요.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갈로 두 번째 보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염려가 필요가 없겠죠. 간단하게 빨리빨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어둠이 살아요. 주님께 모든 다 맡기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왜? 바로 믿음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어두운 생각 다 물러갑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은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그 믿음이 성찰을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은 더욱 커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염려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하나하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 염려로 지금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부터 저와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한번 믿음의 일기장을 써보는 게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한번 일기장에 써보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걸 보면은 은혜가 되죠. 예수님과 동행한 일기 참 중요한 걸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으로 모든 죄를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공산당을 몰아내고 모든 악한 유익되지 못한 모든 걸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예수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고 넘쳐서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소망적인 말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한 주 동안 우리가 더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부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